아버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거나 부족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시간 모시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 아버지 갈등과 대립과 알력, 전쟁,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함으로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이 시간 악한 토론의 권세들이 모두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과 또 한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만큼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일터 속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세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은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 땅에 있는 일은 세상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두 일이 다 목적도 틀리고 방법도 다 틀려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고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두 가지 특별히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죠.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몸에 배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묵상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앉아서 기도하시죠. 처음에 왜 하시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시면 처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일부러 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직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딱 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마쳤을 때 감사 기도하고 버스를 탔을 때 하나님 이 버스를 탄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쳤을 때 내렸을 때 기도하고 그냥 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마쳤을 때 감사 기도하고 하루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마칠 때 감사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세상 일을 하는 방식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 일은 대부분 이 일을 돈을 가지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도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도하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겁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일을 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중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일이든지 화장실을 들어가시든지 또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일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도 돼요. 재주만 있다면, 지식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것들, 오늘도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도 앉으셔서 건강하게 설교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냥 나오셔서 건강관리 잘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오셔서 충분히 예배 드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게 돼요. 왜? 내 힘으로도 예배 나왔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어서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세우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일을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세우는데 내 경험과 재주로도 충분히 되니까 오히려 예배드릴 시간에 주일날 아이디어 더 짜고 책 더 보고 그러면 더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한번 4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두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같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유한한 이 세상, 얼마 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끝나는 이 세상.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안에 이미 도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분주하고 세상 나라를 세우고 내 사업 그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여러분 마음 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뭔가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해봐. 이걸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루어져. 그것이 물질 문제든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느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랑 동역하고 싶어. 내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너랑 동역하고 싶어. 너와 함께 내가 손잡을 테니까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소원 주고 마음 주고 물질 주고 모든 자원 다 줄 테니까 해봐. 역사해봐. 이루어봐. 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줄 테니까. 그러므로 습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어떤 일인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설교 듣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들리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다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설교 이후에 기도할게요. 이런 자꾸 습관이 일어나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이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생활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 내가 기도하기로 했지. 아 내가 또 잊어버렸네. 하나님 제가 중간이지만 제가 이 걸어가는 이 과정 중에 버스를 타고 또 마을버스를 갈아타는 중에 마을버스 갈아타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내려서도 또 교회 올라오는 층계를 위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들어와서도 앉아서 기도하고 좀 더 집에 갈 때 여러분 출발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점점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고을을 맡겼을 때 온전하게 충성되게 하시면은 2고을을 주시고 5고을 주시고 10고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일은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이미 이제 일터 속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일꾼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밤늦도록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머리를 누우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동안에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죠?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어떤 순간적인 찰나라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배워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자. 기도로 마치자.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우리가 일터 속에 많은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한번 또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합력하여 일한다. 참 이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여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합력해서 목적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어느 것이든 혼자 이루는 게 없어요. 다 합력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했죠.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대교회에 갑작스럽게 3,000명 막 5,000명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니까 예배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거에만 나는 전념할 테니까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굴 세우죠? 7 집사를 세우죠. 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집사, 은사가 다양한 7 집사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합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느냐? 바울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 교회를 돌보죠. 이방인들이 믿음이 이제 초신자들이고 아직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역할을 정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게 해서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유무상통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마치 물질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합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 돕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나바가 가서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1인 가구 시대, 또 2인 가구 시대, 그러니까 50%를 넘었잖아요. 1인 가구 시대가 벌써 26%, 전체의 26%, 2인 가구 시대가 25%,
그러면은 1, 2인 가구가 51%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무엇인가 하는 걸 좋아하는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위한 합력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도록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정체성이 저한테 들어와요. 특별히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제가 영적인 의사의 정체성이 자꾸 제 안에 들어와요. 성경 말씀에도 에베소서 한번 4장 16절 말씀, 4장 11절 말씀,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없네요.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4장 11절,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바로 누구냐?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봉사하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영적인 의사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제 몸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와 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 몸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건강한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서로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합력하여서 몸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건강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죠. 성전, 곧 성전이 구약에는 보여지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특별히 열방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 교회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 교회 전체가 잘하고 있는가? 열방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나의 한 몸인 그곳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그곳의 선교사님들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잘 자라게 하고 있는가? 제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에 이전에는 제 한 몸 챙기고 제 한 몸이 건강하고 이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여지고 건강하여지는 것에 더 집중을 하니까 이제는 제가 영적인 의사처럼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직 부족하고 어디가 지금 연약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이 부분을 먹어야 되고 이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비전을 받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섬기자, 함께 세워가자, 잘하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드리고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의식이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하고, 내 몸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외 나가 계신 교회나 북한의 교회나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돌아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합력해서 일을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번 1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돌아보셔야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꾸 관심을 더 갖게 돼요.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지만 열방 전체 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섬길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자꾸 우리의 의식이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자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몸 세우기, 몸 다지기, 몸을 만들기.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막 몸을 만들고 막 근육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성경에서 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도 근육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근육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만드는 거죠. 그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셨느냐? 주님이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묶어주신 거예요. 왜? 저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집사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여기 권사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고, 다 지금 서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 옆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정에 내 자녀로 붙여주신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합력하는 일이, 이 일은 여러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죠. 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몸이 다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일을